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강력한 힘, 바로 욕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성적인 욕망이 고개를 들 때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적의 움직임을 포착한 군대가 미사일 발사대를 최고 경계태세로 전환하듯 사탄은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성적 욕망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적인 문제이든 혹은 식욕이나 명예욕과 같은 다른 욕망의 영역에서든 이 진리를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향한 우리의 욕망이 크고 강해질수록 그 욕망을 죄악된 방법으로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적인 합리화에 더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사탄이 우리의 성적 욕망을 어떻게 이용하며 그 유혹의 파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널리 퍼져나갈 때 우리 모두의 삶에는 주님의 더 큰 축복과 보호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귀한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독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마치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바울의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라 라고 말했을 때 이는 8절에서 미혼인 자들과 과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선하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매우 컸습니다. 그가 독신의 삶을 귀하게 여긴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와 자아실현을 위해 독신을 원하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자유를 위해 독신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을 독신의 삶으로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자유를 어떻게 하면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극대화할 수 있을지 꿈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위험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고려해야 할 아내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의 옷값이나 교육비에 돈을 쓸 필요도 없었고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 24시간 온전히 그리스도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놀라운 자유를 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독신으로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언제든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그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러나 독신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독신의 유익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소명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독신은 존귀한 선물이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세 번째 교훈은
결혼은 세상의 만연한 음행과 간음이라는 거대한 홍수를 막는 굳건한 댐과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혼은 혼전 성관계, 즉 음행을 막는 댐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음행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전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약혼한 사이처럼 서로에게 헌신을 약속했다면 결혼 전이라도 성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의 욕정이 왕성하여 그럴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여기서 약혼녀는 원문에서 처녀를 의미합니다. 욕정이 강하게 일어날 때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냥 같이 자라가 아닙니다.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혼한 커플의 혼전 성관계는 성경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음행의 유혹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은 언약적 결혼이지 언어적 약속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결혼은 단지 음행뿐만 아니라 간음을 막는 댐의 역할도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결혼 생활 안에서의 성적인 만족이 간음의 홍수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성적인 관계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간음의 유혹을 현저히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댐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빈도입니다. 바울은 너무 오래 떨어져 지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둘째는 서로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려는 노력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경쟁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과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 사이에는 분명 성경적인 균형이 존재합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관계의 전반적인 질입니다. 만약 부부 사이의 분노, 억울함, 자기 연민, 원망이 가득하다면 육체적 친밀감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폭발물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부부에게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사탄은 우리의 성적 욕망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탄이 성적 욕망을 창조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적 욕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입니다. 사탄은 선한 것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사용하고 남용하고 왜곡할 뿐입니다. 욕망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약혼한 남녀가 단둘이 차 안에 있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려 한다면 99%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망이 잔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닻을 우리 마음에 굳게 내려두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성적 욕망이라는 귀한 진주를 망가뜨리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하나는 진주가 다 자라기도 전에 조개 껍데기에서 억지로 꺼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 욕망을 그것의 신성한 기원, 즉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은 그 본질이 왜곡되고 파괴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잘 자란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음행, 간음, 음란물, 근친상간, 동성애, 아동학대와 같은 죄악의 진흙탕 속에 진주를 던져 짓밟히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 욕망이라는 진주는 본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조개 안에서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성장하여 결혼이라는 황금 펜던트 안에 고이 간직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 욕망의 진주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신의 삶 속에서 이 진주는 인간의 창의성을 폭발시키는 원자력 베어링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한 역사 연구에 따르면 성적으로 방종했던 시대는 문화적으로 가장 빈곤했고 반대로 성적인 절제가 미덕이었던 시대에 가장 풍성한 창조적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적인 에너지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심각성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영혼을 속박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탄 숭배자가 비행기 안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목회자들의 결혼 생활을 파괴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이처럼 간절한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적인 유혹과 싸울 때 여러분은 단지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는 우주적인 권세, 사탄과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은 그 해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강력한 욕망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창의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아는 데 쏟으십시오. 죄악된 쾌락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길은 위로운 기쁨, 즉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더 큰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방식이 주는 만족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보다 더 낫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고백처럼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악한 자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욕망과 싸우는 것이 곧 사탄과의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결혼을 통해 또는 독신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